할렐루야. 3월 2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 시간 교만을 겸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벌써 3월의 하순을 이제 넘어가며 일사분기가 끝나가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미면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사이를 보면 압살롬의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결국은 이 젊은 나이에 왕권을 목전에 두고 순식간에 패배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이게 인생의 세옹지마 같은 역사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표제어로서도 잠깐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만 교만을 겸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만한 인생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형 암논이 다말을 범하다가 강간만 하고 그를 결혼도 하지 않고 내어치는 것을 보면서 친누나인 다말을 보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분노에 빠지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치밀하게 어떤 계략을 짜서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암논을 초대해서 일거에 또 그를 죽인 걸 보면 암논은 오히려 계략을 짜서 다말을 유혹하여 범했지만 압살롬은 또 암논에게 계략을 짜서 덫에 걸리기 위해서 그는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 참 우리가 한 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물론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피하여 도망해 있었지만은 다윗이 우유부단하는 가운데서 그는 결국은 다른 장군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이 만나주지 않잖아요. 2년이나 만나주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그는 살 길을 찾는 것이 이제 뭐였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고 아버지를 내치는 것이었죠. 자, 형을 죽인 것이나 아버지를 내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완악과 교만과 분노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이 17절, 1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자,
그 하반절에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이 기념비는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의 명예가 온 백성 가운데 퍼지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스며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올려진 교만의 열매라는 사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 가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 이 두 피 중에서 에서의 피와 같이 오늘 자기가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 권력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 왕도 스스로 왕을 죽이고 왕이 돼도 로마에 한번 여러분 그 모든 그 황제들 보세요. 자기가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고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을 만큼 그는 자기애에 충실한 교만한 사람이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가 아주 긴 그야말로 금발의 머리, 이게 이제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고 외모는 사울 수준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읽어내는 대로 그 마음에 아주 적절한 말과 어떤 대답을 함으로써 마음을 다 빼앗아 자기 편에 돌려 세우게 했다. 두령들은 다 압살롬 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그는 순식간에 왕을 목전에 두고 전쟁에 참담한 패배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돌무더기 속에 갇혀버린 저주받은 최후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급전직하, 반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확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여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반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천천대군을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돌무더기 된 결정적 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자, 아주 위기를 봉착한 거죠. 이미 전쟁에 이미 요압과 지금 이때와 지금 오늘 세 명의 아비새의 열심히 싸우는 장수들에 의해서 지금 이 압살롬 군대가 패퇴하며 숲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압살롬 군대가 진멸하게 되면서 압살롬은 좀 도망가는 거죠.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상수리나무에 여기 가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밑을 확 날리면서 이 표현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머리를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그가 왕 같은 사울처럼 왕 같은 어떤 그 아주 풍모가 뿜어나오는 그 머릿결이 오늘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은 치명적인 나의 덫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을 때 그것은 나에게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나를 패망시킬 수 있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는 오히려 그 머리에 의해서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달려버리고 달려지는 순간에 노새는 그냥 달려서 따로 빠져나갔다. 노새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모골이 송해남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했던 것들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마치 사람들 앞에 조롱과 비참함과 저주로 달려버린 모습처럼 대롱대롱 달려버린 모습이 되었다.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왕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다윗의 군대들 앞에서 푸죽간의 고기와 같이 달려져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이런 위치가 급전직하로 바뀌는 것은 결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온 지금 이 페르시아를 다 장악을 하면서 제2인자로 절대 권력을 군림했던 오늘 하만이 순식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마지막 골목에서도 반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요압한테 알렸어요. 근데 여기 11절에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냥 두었느냐?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큰 상을 내렸으리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이 신하가 또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아야겠나이다. 자, 아까 우리 다윗 왕이 이세 요압과 지금 이 아비새와 이때에게 불러서 압살롬을 부드럽게 대하라고 다 하는데 장수와 백성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백성은 벌써 왕의 말에 충성을 가지고 오늘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는데 요압의 교만함이 또 여기 나옵니다. 압살롬의 교만, 요압 교만 나중에 보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명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요압은 이 압살롬이 살려두면 후환이 있고 이것이 또 이 계속해서 전쟁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다윗의 왕권에 좀 위해가 된다 생각해서 다윗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오늘 14절 보세요.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는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한숨에 숨통을 끊었다 이겁니다. 지체 없이 죽일 의도를 갖고 있었다. 처음부터 다윗이 말할 때도 압살롬은 여기 요압은 듣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요압도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에서 처참하게 죽음 당하는 거죠. 그랬더니 일제히 요압의 부하들이 따라들어서 압살롬을 난도질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왕이라는 여러분 욕망에 불타고 있다가 순식간에 처참하게 아간처럼 돌무더기 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내가 따려고 한다고 따지는 것 아니고 내가 우회해서 기습해서 얻었다고 해서 얻어진 것 아니고 내가 남을 속여서 여러분 여론을 끌어왔다고 내가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걸음걸음 앞에 긍휼을 얻고 은혜로 세워지는 자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더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의 하나님 순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